사람들은 이 소원이 하나씩 있어야 어려움을 이기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소원이 없다면 이 동기유발이 되지 않아서 그냥 낙심하고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소원으로 삼아서 그 졸리는 잠을 참아가면서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목표가 오직 하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태능 선수촌에 가보면 운동선수들이 그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소원을 가졌는가 하면 무동력 이 요트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는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세계 일주를 떠나는데 어떤 곳에서는 막 태풍을 만나가지고 요트가 막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때는 무풍지대를 만나가지고 배가 보름이나 한 달 이상 꼼짝하지 않고 요트가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막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요트 안에서 막 넘어지는 바람에 이빨이 다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엔진을 딱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엔진을 쓰면은 무효가 되는데 엔진을 쓰도록 허용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해적이 올 때입니다. 해적이 올 때 엔진을 틀어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한 번 말고는 완전 무동력으로 전 세계를 일주를 하고 자기가 떠났던 그 항구로 돌아왔을 때 그 아는 사람들의 열렬한 이런 환영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는 자기가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꼭 가졌습니다. 그 전공이 법학이 아닙니다. 다른 전공인데 나는 꼭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그 전공도 공부하고 법학도 또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가 없어지니까 로스쿨로 진학을 했습니다. 로스쿨로 진학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좀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거 보면 굉장히 그 결심이 강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참 그냥 부드러운 자매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뭐 이 진짜 이 강한 열정, 의지를 가지고 이 법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결국은 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가질 때, 어떤 꿈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꿈이 없을 때, 또 꿈이 있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막 방황을 하고 우울증이 오고 자살 충동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렸을 때 무조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나의 지금 소원은 무엇인가? 나의 희망이 무엇인가?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어서 막 방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얼토당토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막 자꾸 도전하는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적인 희망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침체되지 않고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원에는 참 좋은 소원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소원을 달성하고 나면 굉장히 허무해지는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성경만 읽고 천국에 가는 그 길만 꿈일까요? 아니면 실은 가능성도 없으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다, 이렇게 그런 꿈을 가지는 것이 옳을까요? 저희 집 딸은 저를 협박할 때 쓰는 방법이, 북한에 선교사로 가겠다 이러면 알았다 이러면서 알았다 그래. 북한에 선교사로 가지 말라고. 근데 오히려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이 북한 선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이가 지금 노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꿈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벌써 힘이 없습니다. 뭘 목표를 성취하려면 에너지가 막 분출해야 되는데 힘이 없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어떤 때는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에게 참 이 소원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90세 된 할머니는 성경을 전부 필사해 가지고 목사님 사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가보로 남겨놓으려고. 그 할머니인데는 가보지만 자손들인데는 폐질지도 몰라요. 한 3년에 걸쳐서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자손들은 그 가치를 아마 알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소원을 말씀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참 좋은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너를 택했다 이러면은 분명하니까. 그러나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해 주실 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40년을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찾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가시던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면서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도록 너를 택했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바로와 대결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40년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도 너무너무 어려운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사람들은 1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300명 가지고 13만 명하고 싸우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미친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요구한 게 너 미쳐라는 겁니다. 미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라. 그래서 미쳐가지고 붙었더니 이겼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겼습니다. 근데 기도원에도 끝에는 이 신앙으로 바로 나가지 못합니다. 기도원의 그 미련이, 이 선지자에 대한 미련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고리를 다 사람들 빼게 해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에봇을 우상으로 만드는 바람에 기도원의 결말은 좋지 못했고, 그리고 그 첩에서 낳은 아들이 기도원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는 바람에 끝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 청년에게 눈을 멀 수밖에 없는 그런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너로 이방에 빛이 되게 하겠다. 너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목표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막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냥 온 데로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육성으로 너의 소원은 이런 것이다, 내가 너에 대해서 기쁜 뜻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전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말씀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모세도 힘들었고 기드온도 힘들었고 사도 바울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보통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소원을 찾도록 하십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게 우리의 소원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또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게 우리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범한 빌립보 교인들, 정말 특별한 재주 없는 평신도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어떤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은 바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호주 북부에 있는 붉은 사막을 자전거 타고 건넜습니다. 근데 그게 미친 짓이라 그래요. 미친 짓. 낮에는 막 40도, 50도 막 이래 올라가고 엄청나게 덥고 물도 없고 이런 데를 청년이 하나님 만나려고 그 호주 사막을 이제 이 퍼스에서 가는 길이 있고 다윈 쪽에서 오는 길이 있는데 뭐 자관 중간에 이제 죽을 뻔했는 겁니다.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근데 밤 하늘에 별을 보니까 별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별이 너무너무 빛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 별빛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때 어떤 사람이 이제 집차 타고 지나가는데 물 좀 주시고 양식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 주면서 어디로 가냐 이래서 자기가 이 횡단한다 그랬더니 You are crazy, 당신은 미쳤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이제 살아서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청년 하나는 하나님 만나려고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떠났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일주 하려고 떠났는데 엄마인데 물어보니까 지금 이스탄불에 지금 있다고 그래요. 더 못 가고 돈이 떨어지는지 어찌 된지 모르겠지만 이스탄불에 있다는 겁니다.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거쳐가지고 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지금 이스탄불에 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은 그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전도서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차적인 소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더라면 소원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해 보려고 옛날에는 뭐 사부고시도 준비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절 말씀을 보면 어려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해준 복음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원하는 것은 감옥을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하수 구멍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탈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 하수구로 들어가 가지고 그 하수구를 끼워서 탈출에 성공을 해야 이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만약 그 구멍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영화 쇼생크의 탈출을 보면 이 사람이 부인을 죽였다 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자기 죽이진 않았는데 술이 만취되어 있고 총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살인을 했다 이래가지고 종신형을 2번 받습니다. 종신형. 한 번 종신형 받고 또 종신형을 받습니다. 2번의 종신형을 받고 이 사람은 그 감옥에 10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조금씩 뜯어냅니다. 벽을. 그 위에는 이제 여자 아주 육체파 여자 그림을 탁 붙여놓고 그 뒤에 구멍을 조금씩 뜯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뜯은 그 시멘트 조각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주머니 구멍을 뚫어가지고 운동장을 슬슬 돌면서 이걸 이제 뿌립니다. 한 곳에 모이면은 간수가 알아차리니까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구멍을 뚫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그 교도소에 그 대변이 내려가는 대변 소변이 내려가는 그 관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어느 날 나를 딱 잡아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큰 돌을 가지고 그 관을 시멘트 관을 깹니다. 비가 막 오는 날 번개가 막 치는데 딱 번개 소리에 맞춰가지고 어제 같은 날이죠. 어제 같은 날. 어제 막 하늘이 짜개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날 딱 듣고 있다가
짜게질 날 때 딱 때리고 짜게질 날 때 딱 때리고 이래가지고 간수가 눈치 못 채게 해가지고 그 대변이 내려가는 그 길로 들어갑니다. 그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축구장 한 5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걸 이제 똥물을 막 기어가지고 이 사람은 막 앞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중간에 토하기도 하고, 얼마나 냄새가 지독합니까? 토하기도 하고 똥물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막 팔을 벌리고 막 웃어요. 그게 포스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멍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구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샅샅이 조사하면서, 그리고 막 똥물도 먹어가면서,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뺨을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전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혼란이 막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세상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은행장이 된다든지, 막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목표 다 없어지고 그냥 똥통으로 들어가는 구멍만 하나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은 목표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뭐 선교사로 나가야 될지, 목회자가 되어야 될지, 대학원을 진학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멍 속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을 가지고 막 기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좋은 말씀도 있고 나쁜 말씀도 있고 막 똥물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지만 막 기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안 다녀가지고요, 막 가시가 엉켜 있고 문은 막 녹슬어 있고 그것도 찌개져 있고 너무 좁고 너무 좁아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배 나오고 이러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구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멍으로 들어가니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막 가시만 얽혀 있어서 손도 끓기고 얼굴도 끓기고 다리도 끓기고 엉망입니다. 그리고 막 가다 보면 막 똥물이 있고 막 그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있고 그 속을 막 헤엄치듯이 미친 듯이 막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막 파고 가야 되는 겁니다. 파고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똥물이 너무 빠지지 않도록, 가시에 너무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친 듯이 좁은 문을 찾아가지고, 좁은 문은 진짜 찾기 어려워. 완전 녹슨고 비틀어진 문이고 막 가시가 막 엉켜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막 문을 여는데 열립니까? 안 열리죠. 그게 막 바위로 막 열쇠를 부수고 땡겨가지고 들어가 보면 또 안에 가시입니다. 또 가시고, 그리고 쓰레기고 뭐 오물이고 길도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옛날 모세가 걸었고 예수님이 걸었고 베드로가 걸었던 그 발자국이 풀들 사이에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해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인데 복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가지고 정말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그냥 그 감옥을 탈출하듯이 그 오물 속을 미친 사람처럼 손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뭐 이마에도 막 가시에 찔리고 그러면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으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스포츠카 타고 쫙 고속도로를 달리지 뭐 한다고 그 좁은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 좁은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미친 듯이 이 가시가 엉켜있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여유를 부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구멍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탈출을 아직 못했어요. 탈출 못해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막 악취가 나서 토하기도 하고 막 거기서 막 진짜 똥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래도 기절하지 말고 미친 듯이 기어가야 됩니다. 교인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되고 예배에 미쳐야 되고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못하죠. 자유를 위해서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나는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막 나가요. 그게 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가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기다가 나중에 구덩이에 빠지가 진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늙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똥물을 기려고 안 해요. 미치려고 안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패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른 사람은 이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탈출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이러지만은 크리스찬들은 이제 미친 사람들이니까 거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냄새나는 그 구멍을 통과해야 되고 가시가 있고 오물이 있는 그 좁은 길을 막 피투성이가 되면서 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피투성이만 되고 똥물만 마시도록 하지 않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욕망, desire, 강한 욕망을 말합니다. 욕망은 아니지만 그냥 한 번, 두 번 시도해 보는 것은 try입니다. try, test or try. 한번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자기가 성적에 맞는 대학에 원서를 넣어봐야지요. 원서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막 그게 욕망이 되면, 그게 소원이 되면 이제 부정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해가지고 생세를 망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직장에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뭐 연락이 없거나
뭐 I'm sorry 이러면서 뭐 다음 기회에 보자 이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걸 소원으로, 삼성전자 소원으로 막 서울 법대를 막 소원으로 이러면은 부정행위를 하든지 떨어지고 나서 막 자살하려고 그런다고. 형제는 좀 멋진 자매가 이래 있으면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혹시 커피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당신하고 왜 커피를 마실까요? 이러면 이제 그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아, 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라떼 마시면서 아, 참 나는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서로 이제 좋아지게 되는, 자꾸 만나게 되고 또 뭐 다음 주에 만날까요? 뭐 내일 만날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는 그냥 여자를 붙들고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철학기도 하는데 이 무슨 이 이름이 막 다 적혀 나오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하고 결혼 안 하면 막 저주받을 거라고요. 그거는 미치도 얄궂게 미친 놈이죠. 그런 놈하고는 빨리 교육자인데 전화 걸든지 119에 112에 전화 걸든지 경찰서에 그냥 연락하는 게 좋아요. 이 미친놈 잡아가라고.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막 이름이 눈앞에 쫙 나오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여자를 두고 막 기도하면은 이제 막 자꾸 이제 자기의 그 선입견이 막 들어가가지고 뭐 이름이 보이기도 하고 그 여자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응답받았다 그러던데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이 아니고 그거는 지 욕심이죠.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할 때 큰 소원과 작은 소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바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옛날에는 그 직장에서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직장에서. 그래서 뭐 여성들이 막 이 간접 흡연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써가지고 위에 사람인데 올렸습니다.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사인해가지고 실내에서는 절대 흡연 못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 근데 그 운동이 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뭐 거의 모든 우리나라는 모든 건물에서 흡연 금지입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게 막 베란다에 쪽을 치고 앉아서 담배 피우기도 하고 막 화장실에서 피워도 안 됩니다. 화장실도 금연구역입니다. 그러면 작은 소원이죠. 작은 소원. 또 직장에 어떤 애가 있는데 걔를 교회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것도 작은 소원입니다. 작은 소원. 그래서 교회 안 갈래. 그럼 또 따라와요. 그 작은 소원이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근데 큰 소원이 있습니다. 큰 소원은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이루어야 될 소원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큰 소원이 있었습니까? 내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방의 빛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큰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스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려고 한다. 근데 스페인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거기서 사도행전이 끝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라. 아주 큰 꿈을 주셨습니다. 평생의 꿈입니다. 그래서
40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고생을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느보산 위에서 죽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큰 소원이라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완성을 시키고 싶었는데 완성하는 경우도 있고 완성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곡가 중에서는 교향곡을 9번까지만 완성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베토벤도 그렇고 몇 명이 있어요. 10번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어떤 작곡가는 서곡만 쓰고 죽습니다. 1812년 서곡은 아마 뒤에 곡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곡만 쓰고 더 이상 쓰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작곡가는 미완성 교향곡, 교향곡 자체가 아주 그냥 미완성으로 이름이 미완성 교향곡으로 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 완성하겠다. 죽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지필에 열정을 쏟아가지고 결국 1559년에 이 기독교 강요 라틴어판을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칼빈의 설교였습니다. 칼빈의 설교. 칼빈은 말을 좀 이렇게 천천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 주석은 그 칼빈 그 제네바 대학에서 그 성경 강해한 것을 학생들이 받아 적은 노트입니다. 노트. 잘된 부분도 있고 별로 시원찮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설교는 참 그 잘 됐습니다. 설교는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제네바 교회에서 이 속기사를 속기사를 돈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모든 칼빈의 설교를 속기로 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속기사가 쓴 걸 불어나 라틴어나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속기사가 죽어버렸어요. 이 속기록을 이걸 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풀지를 못해요. 지금 이제 그 풀려져 있는 것은 듀트로노미, 신명기, 욥기, 사무엘하, 디모데 전후서 요 정도만 풀렸고 나머지는 지금 풀리지 않은 채로 암호로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설교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걸 폐지로 제네바 도서관에서 폐지로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이 고물상에서 폐기하기 직전에 누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다시 그 칼빈의 설교를 제네바 도서관에 다시 옮겼습니다.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속기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칼빈의 설교는 그냥 모르는 채로 지금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 경북에는 베어등입니까? 그런 선교사가 경북에 교회를 개척할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온 데 다니면서 교회를 다 개척했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처음 목사는 다 베어드나 이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모든 경북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쪽에도 보면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다 그 사람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 문중경 여자 전도사는 그 신안군에 있는 이 섬들을 복음화하리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이게 막 술만 마시면 두들겨 패고 이래가지고 이혼당하고 그리고는 이제
고무신 신고 돌아다니면서 막 동네 막내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거의 인구 한 90%가 예수를 믿어요. 그 섬에 90% 정도가 예수를 믿습니다. 손양훈 목사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법정에 그 탄원서를 쓰고 용서받은 후에 양아들로 그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소원이죠. 큰 소원이죠. 조지 위필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미국에서 부흥을 일으키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대서양을 배 타고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8번 왔다 갔다 합니다. 8번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에서 부흥을 일으킵니다. 독립전쟁 전에. 그때 전경을 보면은 그 집회한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리고 마차 타고 달리고 뛰어서 달리고 막 온 동네가 먼지투성이가 될 정도로 막 배를 타고 오고 그럴 정도로 열렬한 반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목사가 됩니다. 큰 소원이죠.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목사의 세계가 세상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목표를 또 세워야 됩니다. 순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느라 선교사 세계 이거 세상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해요. 그때 자기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아예 뭐 밀림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락교에서 파송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공대에 와가지고 뭐 매일 새벽에 같이 새벽 기도하고, 그때 학생은 그 목사님 둘만 있을 때도 있었고 3명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저도 졸업해서 떠나고 이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힘이 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갔다가 싱가포르 교회를 세웠습니다. 싱가포르 그때 한국의 여성들이 막 봉제 공장에 가가지고 몇천 명씩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은 몇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말레이시아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글로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부흥회가 있어서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는 이분은 벌써 노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그때 그 뭐 군목 소령 출신으로 패기만만하던 그 젊은 사람은 없어지고 그냥 허리 꾸부정한 노인이 되어서 나타났어요. 저도 늙었고요. 근데 부인이 참 그 애기 같았습니다. 부인이 이쁘고. 근데 부인 좀 만나자 하니까 절대로 부인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살이 쪘던지 너무 변형이 되었던지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옛날 공대생들에게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절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로스라고. 그 사람은 서울대하고 이대 중심으로 이 선교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면서 마지막 가는 예배를 제가 참석을 했어요. 저는 신입생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어디 가서 막 기도하다가 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예수전도단이라 해가지고 서울대, 이대 막 이 중심으로 해서 예수전도단 운동을 막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하고 평신도들 또 막 내적 치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성공을 시켰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 북한 선교 쪽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분이 하는 북한 선교회에 갔다 왔는데 뭐 스웨덴인지 어딘지 갔다 왔는데 막 북한을 막 찬양하는 일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자기가 돌아왔다 그래요. 지난번에 제 친구 최장수라고 그때 목사 왔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그 로스 목사 좀 북한에 대해서 이상한 것 같더라 이러니까 또 최장수는 또 그쪽 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너무 오래 못 만났으니까. 그래, 너는 꼭 장수해야 되겠다. 이름이 장수니까. 이러니까 지금 장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복음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지키는 것도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그냥 금요일도 오시고 오후 예배도 안 빠지시고 뭐 그냥 교회에 있으면서 구석에 있으면서 막 오시고 이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교회 뭐 권사님들 이래 만나보면 장로님들은 그런 말을 안 하죠. 권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불이 꺼졌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 뭐 동북의 목사님 죄인데 막 잘해주려고 막 이태리에서 가져온 티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불이 꺼졌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불이 꺼졌습니다. 야, 그 말을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불이 안 꺼질 줄로 믿습니다. 불 꺼지면 그 용서하면 안 돼요. 참기름 깨고 불 꺼트리는 연탄불 꺼트리는 거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요. 오늘 두 번째는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어그러지고 거스린다. 어그러진다는 말은 비비 꼬여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도끼를 좀 치라 해가지고 도끼를 치는데 결이 비비 꼬여 있어요. 결이 딱 바르면 한 대 탁 때리면 쫙 쪼개지는데 비비 틀려 있는 데다가 굉장히 질기니까 돌아가면서 돌려가면서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단단해가 튀면서 제 그 정강이를 이 도끼가 쳤는데 얼마나 심하게 쳤는가 하면 뼈가 보여요. 뼈가 보일 정도로 아파서 죽는 줄 알았죠. 근데 병원에 가서 기웃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무식한 촌놈이 뭐 병원에 가서 깁는 거 이런 거 압니까? 그냥 아버지 방에 가가지고 아버지 담배 꺼내가지고 담배째를 그 엮고 막 붕대로 감았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는 아물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기 싫은 흉터가 정강이에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비틀어졌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 막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말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틀고 또 틀고 또 틀어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고 나중에 반격을 해가지고 아주 기분 나쁘도록 그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반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동입니다. 반동. 그래서 반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래서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환자가 당뇨 환자인 줄 알았습니다. 당뇨가 1500만 명이니까요. 아니라 그래요. 당뇨 환자보다 더 많은 환자가 심장 환자입니다. 심장병 환자. 남자들 심장병 환자는 대개 술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직장의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폭언으로 인한 심장병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흠없이 순전하게
그렇게 비비 꼬이고 반발하고 폐역한 이런 세상에서 상처 입지 말고 흠이 없는, 흉터 없는 이런 신자가 되라고요. 저는 벌써 틀렸어요. 다리 흉터가 있기 때문에 벌써 탈락입니다. 기회가 되면 막 억지 논리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상처를 안 입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흉터가 안 남겠습니까? 그냥 순진하게 막 도끼질 하다가 그대로 튀어가지고 머리를 칠 수도 있고 발을 찍을 수도 있고 다리를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돈이나 직책에 매수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아부하는 말 한 10번만 하면 막 바로 장관이나 막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청와대의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욕 실컷 얻어먹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요. 생각하도 할수록 기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얼마나 배려나는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좋은 나라 우리나라인데 얼마나 배려나왔는지, 얼마나 망쳐놨는지 생각만 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리나 돈에 욕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거리를 둬가지고 탁 튀어도 피할 수 있도록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막 물려고 확 덤벼들 때도 딱 피해야 됩니다. 독사같이 막 쫙 이렇게 올 때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너무 세상에 밀착되어 있고 너무 세상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하면 탁 튑니다. 튀면 뭐 눈이 머는 경우도 있고 머리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적극적인 빛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에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이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 사는 사람 집이 있습니다. 불빛만 보면 찾아가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데 어떻게 가면 되느냐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불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빛만 비추면 되는 겁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불빛이 비치는 집을 찾으면 살 수 있습니다. 글로 가야 됩니다. 글로 가야 돼요. 이게 소극적인 빛입니다. 적극적인 빛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구조대가 비치는 빛입니다. 바다에 배가 뒤집어지 가지고 막 사람들이 구명조끼 입고 막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때 빛이 쫙, 헬기에서 빛이 쫙 비치면 그 사람은 산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대원들이 뛰어내려 가지고 보트에 실어 가지고 헬기로 옮기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빛을 잘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 잃어버린 사람들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구조대의 빛이 돼가지고 서치라이트로 쫙 이렇게 비춰가지고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막 물에 갇혀있는 이런 사람들 쫙 비춰가지고 그 헬기로 건져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빛의 사명입니다. 빛의 사명.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불을 밝혀 놓았습니다. 등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씀의 등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그는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막 달리듯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데 갈 때도 막 달리기를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빛을 꺼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빛을 꺼트리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말했습니다.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추운데 들들들 떨기도 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메달 받아라,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도 바울 일로 오너라, 너 정말 잘했다, 그 메달 받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빛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메달을 타거든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바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중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다 바친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이제 타면서 굉장히 좋은 냄새를 냅니다. 이게 제사의 클라이맥스인 겁니다. 17절과 18절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도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저는 여름이나 겨울에 청소년들 그 캠프를 옛날에 오래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밤에 캠프 파이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 막 캠프 파이어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2시간 지나면 이제 불이 이제 점점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중에 누가 가가지고 석유를 가져와서 석유를 또 탁 붓습니다. 그럼 불이 또 팍 올라가면서 또 한두 시간 또 막 불이 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새벽 1시쯤 되니까 여학생들은 다 들어가라 그러고 남학생 뒤로 돌아 이래가지고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전부 다 일제히 사격 이래가지고 전부 불을 다 끄고 거기에 이제 흙을 또 덮습니다. 흙을 덮어가지고 들어가서 자도록 합니다. 청소년들은 자는 걸 굉장히 아까워해요. 막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 자려고 막 그러는데 자야죠. 어떤 사람은 이 손 씻는 세제 있지 않습니까? 세제가 이 알코올인데 그걸 모르고 불 위에 이렇게 데우다가 이 손에 불이 다 붙어가지고 손이 홀랑 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들이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세상에 비틀어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정말 빛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많이 괴롭힐 거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장사 못하게 하고 또 관청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믿음의 결과가 이런 건가? 장사도 못하고 두들겨 맞고 죽는 것이 이게 믿음의 결과인가? 그런데 그들이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수고 위에 너희들의 그 고생 위에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 성도들이 또다시 막 불이 막 붙으면서 또다시 막 미치면서 막 복음의 열정으로 사람들이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로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교인은 나는 코로나 담당이다. 그래서 막 코로나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대구에 오지 못하도록, 술집이나 클럽에 가지 못하도록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코로나 사람들이 대구로 내려와서 점심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서울의 이 4단계는 교회가 초토화합니다. 10명도 못 모여요. 10명도. 설교자,
대표 기도자, 촬영 기사 뭐 대여섯 명밖에 못 모여요. 큰 교회들이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10명도 못 모여요. 전부 텅텅 빕니다. 교회가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나는 코로나 담당이다. 코로나를 막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서울에 있는 코로나를 물리치도록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핵무기 담당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핵무기가 그냥 폭발이 되도록, 김정은이가 저거 그냥 죽어버리도록, 김정은이 죽어버리도록. 그러면은 그 사람도 참 좋은 소원이죠. 좋은 소원이죠. 핵무기가 고장이 나버리도록.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서 막 비행기가 확 와가지고 막 폭격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있는 그 핵무기 공장을 돌아가지고 막 폭격을 해가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정은이 막 요새 또 살 빠졌더라고요. 그래 막 기도해가 살 엄청 찌게 해가지고 막 심장병 생기도록 말이죠. 목사님, 그렇지 않니? 그런 기도를 해도 될까요? 그 김정은 담당이니까, 담당은 그리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지금 정권이 지금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를 막 다베리 놔버렸어요. 다베리 놔버렸어요. 완전 그 얼마나 싼 전기입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전기가 싸다는 말을 제가 이 설교에서 한 2번 했습니다. 원전 다 스톱하고 석탄 떼고 태양광 막 한다 해가 산 나무 다 베버리고, 난 나무 담당이다. 나무 담당, 나무 담당이다. 원전 담당이다. 원자 핵공학과 애들 그 뭐 취직이 안 되니까요. 근데 문제도 좀 있기도 있어요. 원자 핵공학과 이러면 또 서울대가 또 쫙 잡습니다. 천문 기상대 이러면 또 서울대가 쫙 잡아요. 그러니까 이 좀 서울대가 좋은 역할도 하지만은 못된 역할도 합니다. 거기서 상처받는 사람도 많아요. 의대도 보면은 이 남쪽에는 주로 경북대 아닙니까? 경북대. 부산에도 다 경북대 출신, 요즘은 이제 부산대 출신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은 아직도 서울대가 꽉 잡고 있습니다. 뭐 어느 대학이든 서울대 출신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들이 배운 못된 게 뭡니까? 수술실에서 막 패고, 레지던트 패고, 발로 차고, 이게 경성제국대학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막 해요. 나는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어린이 담당이다. 그러면 성경이 좀 느긋해야 됩니다. 느긋해야 돼요. 막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분주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잘 참아줘가지고, 그 부분도 참 전문가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면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위에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피아노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막 피아노 연습 많이 해가지고 진짜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 피아노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고, 밖에서도 연주회를 하고. 톨스토이의 그 예술은 무엇인가, 그걸 읽어보면 예술가를 엄청 욕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를. 특히 피아니스트를 제일 싫어합니다. 톨스토이가. 왜 그럴까요? 자기 부인을 피아니스트에게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을 쓰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만종은 얼마나 유명한 그림입니까? 그 만종을 그린 밀레는 처음에 누드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초상화를 그린, 사진이 없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밀레는 그냥 누드를 그리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농부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들, 만종들, 추수하는 사람들,
낮잠 자는 사람들. 근데 그 그림이 굉장히 너무 진지해.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사람들이 밀레를 아주 공격을 합니다. 저 사람은 농민 혁명을 일으키려고 저런 그림을 그린다고. 근데 밀레는 뭐 그런 소리 듣지도 안 하고 끝까지 이 그림을, 농부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사람은 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센 환자, 우리 교회는 이 한센 환자를 돕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선교사가 있다가 돌아갔고, 어떤 장로님은 저 경북 어느 곳에 한센 환자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경영을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교회 기증을 했습니다. 그 기증한 집이 지금 부서졌어요. 지금 있는 관리집사 집 앞에 있던 그 관리집사의 집, 김성국 집사 있던 그 집이 그 장로님이 살던, 기증했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센 환자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고, 끝에는 집까지 교회 바치고, 지금 여기는 장애인 장애인 주유소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 김예석이라고 그 장로님의 집입니다. 집인데 기증을 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도 전제가 된 겁니다. 전제가. 제가 옛날에 이제 청소년들 이렇게 일을 할 때 청소년 문제가 좀 심각한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리포터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 리포터, 여자 리포터에게 난 인터뷰 못하겠다 이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지혜롭더라고요. 내 눈만 보고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깜빡 이러면서 내가 뭐 개소리를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탁 이러는데 그거 보니까 용기가 나가지고 막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저 방송에 나온 거 들으니까 전부 다 잘라먹고 조금 나와요. 김수택 선생님의 인터뷰를 듣겠습니다 이러는데 한마디 딱 하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인터뷰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 답이 묵는다. 답이 묵어버려. 다 잘라버려. 내가 막 30분 이상 떠들었는데 1, 2분만 딱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막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열심을 내다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를 크게 하고 교인들 많이 모으는 이런 쪽으로 교회의 목표가, 소원이 바뀐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파고들은 게 뭔가 하면 부패입니다. 부패. 돈의 부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고 끝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수고에 피를 뿌리겠다. 내가 죽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힘쓰겠다. 내 피를 뿌리겠다. 죽겠다. 그때 또 불이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구멍을 찾았으면 그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백 킬로, 수백 미터 되는 똥물을 미친 듯이 기어 나와야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 찾기 어렵습니다. 그 찾았다고 해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막 밀치고 돌 가지고 열쇠를 부수고 그리고 들어가고 난 뒤에 가시덤불 막 엉겅퀴 막 그 사이를 막 끓여가면서 막 미친 듯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죽습니다. 가야 돼. 미친 듯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소원을 흉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그는 허무한 소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소원들, 이런 거 다 가지시고 그 소원이 다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소원이 없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힘쓸 수 있는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교회를 어지럽히진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의 서치라이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